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한 여인을 칭송합니다. 아주 칭송을 해요. 자신을 영접한 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녀의 지혜를 칭송합니다. 자신의 복수를 막았다고 칭송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의 남편과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녀의 환대를 받고 그녀가 가져온 음식을 받고 그녀의 청을 허락합니다. 어찌된 영문일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원수 사울을 굴에서 살려주고 사울의 3천 군사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600용사는 또 다른 은신처를 찾아 도주합니다. 사울이 더 이상 추적해오지 않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조변석계와 같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가 어느 곳에 머물고 야영합니다. 마온 지역 갈멜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거부 나발이 자신의 가축대를 먹이는 목축지가 있는 곳입니다.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갈멜에서 종들이 목축하면서 양털을 깎고 있어요. 이 나발은 갈렙 족속으로 성품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잘 얻었어요. 아내 하나는 잘 얻었어요.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은 여인입니다. 총명하고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600용사가 이 나발의 목처지 부근에서 수경하는 동안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양털 깎는 날은 일종의 축제의 날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나발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해치지 않았다고, 오히려 우리가 안전을 제공해 주었다고, 이 일로 당신의 양과 염소를 하나도 잃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과 용사들을 위한 음식을, 식량을 좀 구한 것이죠. 양털 깎는 좋은 날이니 그렇게 다윗과 용사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정중히 나발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는 전쟁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전쟁 영웅이죠. 비록 지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여전히 그는 왕의 사위요, 전쟁 영웅이요, 천부장입니다. 그렇다면 나발이 가난한 자도 아닌데 이 지역의 유지요, 거부인데 다윗의 요청대로 양과 염소를 잡아 양털 깎는 축제날에 음식을 좀 풍성하게 마련하여 제공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잡은 고기를 주지 못하겠다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지 못하겠다고, 다윗의 아들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면서 주인을 배반한 다윗과 같은 자에게 음식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해요. 화가 안 났겠어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요. 이에 400명에게 각기 칼을 차라고 명합니다. 나머지 200명은 수경지를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400명을 데리고
나발 집으로 향합니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발과 그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겠죠. 이 급보를 하인을 통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면 좋아 생각하여 속히 하인들에게 음식을 장만하라고 명합니다. 모욕당한 다윗이 부하들과 자기 집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살육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음식을 장만하라고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아와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들에게 싣고 종들을 다윗에게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 못 가게 될 것이 뻔하니까. 그렇게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마주칩니다. 이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요.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남편의 죄악을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깨우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전령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주의 손으로 제발 보복하지 마옵소서. 보복은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일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내 주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베푸시고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청원하니까 다윗의 성난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그녀를 축복하고 자신이 피 흘리면서 복수할 것을 막았다고 칭송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아비가일의 청원대로 하겠다고 허락합니다. 그렇게 나발 집안을 향한 다윗의 복수가 멈춥니다. 만약에 이 일이 벌어졌다면 무고한 생명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났겠죠.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가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는 엄청난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일을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막은 것입니다. 며칠 후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은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죽고 다윗이 갈매를 떠날 때에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자기 아내를 삼고 데리고 떠납니다. 그렇게 나중에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죠.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산다면 그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어떠세요? 여기 계신 남편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남편일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아내와 사는 것보다 힘든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아내가 지혜가 없고 천방지축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어야 하니까. 그러니 아내를 구할 때는 지나치게 외모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외모면 3개월이면 끝납니다. 절세 미인이라도 6개월이면 끝납니다. 날마다 쳐다보는데 금방 끝나요. 그리고 부인이 아내 될 사람이 외모가 없으면 성형외과에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절세 미인보다 더 이쁘게 변장해가지고 성형 받아서 나오는 거니까 그 외모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면이죠. 내면의 성숙함.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호크마, 지혜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과 사는 남편이 최고로 행복한 남편이 아닐까? 왜요? 아내가 남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남편은 머리와 같습니다. 아내는 목과 같습니다. 머리는 목 돌리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잘 돌리는 아내와 살면 남편이 출세도 하고 행복해지고 그렇습니다. 잘못 돌리면 인생 망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 아내 구할 때는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부를 구할 때도 아빌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자부로 구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어떤 임금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선발하여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왕은 모두가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 처녀들이라서 그들 중에 누구를 왕비로 뽑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자 지혜로 유명한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들에게 각각 쌀 한 되씩을 나누어 주소서. 그것으로 한 달을 지내게 하시고 다시 오라고 하소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면 그 중에서 아마도 임금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임금은 그렇게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왕비 후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포기하고 돌아간 왕비 후보들이 많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처녀들도 겨우 목성만 보지한 채 아주 볼품 없는 모습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는 달랐어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건강해요. 그래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처녀가 하는 말이, 어차피 쌀 한 대를 가지고는 한 달을 먹고 살기는 힘든 일이니까 임금님이 주신 쌀 한 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열심히 떡 장사를 했습니다. 그 이익으로 먹고 살면서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쌀 한 말까지 남겨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왕비가 되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 집을 흐느니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깥 일에든지 집안 일에서든지 아내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남편의 키가 작다면 무릎을 꿇고 아내의 조언을 들어라. 행복이 깃드는 모든 축복은 아내로부터 비롯된다. 또 이런 글귀도 적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둘째, 동료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 셋째, 성급하게 답하지 않는다. 넷째, 주제에 맞게 질문하고
간결하게 답한다. 다섯째, 두서를 가려서 말한다. 여섯째,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은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일곱째, 진실을 인정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최고입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식인은 많으나 지혜자가 부족해요. 하버드 서울대 나왔다고 다 지혜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 무학이라고 전부 다 무식한 줄 아세요? 무지한 줄 아세요? 지혜가 없는 줄 아세요? 그런 게 또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교계와 이 사회와 정치권에 지혜자가 부족해요. 지혜자가 부족해요. 지혜자가 너무 부족해요. 똑똑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혜자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혜가 뭡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 아닌가요? 적은 지식으로 지혜롭게 사는 이들도 있어요. 반면에 많은 학식과 지식으로도 어리석게 미련하게 사는 이들도 있어요. 특히 노인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노인은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하죠. 노인은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하지요.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는 지혜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젊은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덜 익은 과일을 먹고 새 와인을 마시는 일이다. 그리고 노인에게 배우는 것은 잘 익은 과실을 먹고 오래된 와인을 마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 지혜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의견 차이로 다툼이 잦던 한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야, 차라리 헤어지자, 이혼하자.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 집, 돈 모든 것을 절반으로 정확하게 나누기로 합의를 하고 자녀들도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11명입니다. 11명을 낳고 이혼한다고 하니까 5개씩 나누는데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를 반으로 자를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판사를 찾아가자. 동네 판사님 찾아갔습니다. 판사님이 자초지종을 듣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사람은 돈이나 땅처럼 나눌 수 없는 것이니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때까지 같이 사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판사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부부는 쌍둥이를 낳기로 되었습니다. 홀수니까 또 나눌 수도 없어. 자녀들을 반으로 나누러 또 하나가 남아요. 부부는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판사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판사 아무나 됩니까? 지혜로운 분이 판사가 되잖아요. 어느 날 비가 중요한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 6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7명이 모였어요. 6명을 초대했는데 7명이 모였어요.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더 온 것입니다. 랍비는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초대받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7명 가운데 초대받았으면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마을의 장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그 장로가 나간 것일까? 그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이 마을 장로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중국 후한 때 양홍이라는 자가 긴 세월 동안 아내를 얻지 못했습니다.
모진 풍파를 함께 이겨낼 성실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동네 노촌으로 살던 맹신유를 만나게 되고 마을에 마침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였습니다. 얼마 후 양홍은 수도성인 경사에 갔다가 황제와 검문 세가들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서 조정을 비난하는 글을 썼어요. 이로 인해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양홍은 아내와 함께 먼 타영으로 도망가서 이름을 숨기고 날품팔이하며 그 지역 대갓집의 방 한 칸을 세내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주인이 그들의 사는 방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양홍의 아내가 소박한 저녁 식사를 차린 소반을 눈썹이 닿도록 높이 받들고 들어와 남편 앞에 공손히 내려놓으며 식사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광경을 매일 이어집니다. 집주인은 지독히 가난한 사내가 이토록 아내에게 정중하게 존경받고 있으니 필시 어진 선비요 대단한 선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후로 집주인은 양홍 부부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 일은 온 마을에 소문이 났고 양홍은 뛰어난 선비로서 존경을 한몸에 받았으며 부인 역시 덕을 갖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큰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 고사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거한 재미 밥상을 눈썹과 나란히 올려든다 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 맹신녀가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남편을 존중하세요. 남편을 존중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남편을 존중하세요. 못나 보이는 남편도 존중하세요. 못나 보이는 남편도 존중하세요. 아내도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못나 보이는 남편도 존중하세요.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네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사회 가운데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교사, 지혜로운 지도자,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보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 주님의 아내인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부터 지혜로 충만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디식하게 완고하게 살면 안 돼요. 다윗은 신랑 예수님의 모형이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신부인 교회와 성도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사실, 나발처럼 무례하거나 교만하거나 악하거나 완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없어요. 교회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울 때 우리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교회는 이미 순결합니다. 이미 거룩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주에는 어떨까요?
교회가 더 지혜로울까요? 세상이 더 지혜로울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교회가 더 지혜로울까요? 세상이 더 지혜로울까요?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혜로 남편과 자녀를 감동시키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혜로 벗들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얼마나 좋을까?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가치관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송곳으로 좌석 밑에서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다른 승객이 이 광경을 보고 기가 차서 말합니다. 당신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왜 배 밑을 송곳으로 그렇게 파고 있는 것이요?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멍을 파는 겁니다. 송곳으로 배 밑구멍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도 아닌데 내 자리에서 내가 구멍 파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하면서 계속해서 배 밑구멍을 파는 거예요. 자리가 안전 좌석이라고 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계속 송곳으로 배 밑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때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외칩니다. 야, 배가 가라앉는다. 야, 배가 가라앉는다. 너 때문에 배가 침몰되고 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이 어리석고 무지한 성격 하나 때문에 배가 침몰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이야기. 나의 무지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완고함으로, 나의 궤변과 몰상식함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내가 타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이런 구멍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구멍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배에 구멍 내지 말고, 제발 배에 구멍 내지 말고, 구멍난 배를 오히려 막고 고치고 살리는 지혜로운 사공, 살리는 지혜로운 성객, 살리는 지혜로운 선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미련함과 욕심, 궤변과 몰상식, 아둔함과 잔꾀로 우리 사회를 좀먹고 여기저기 구멍 내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 지도자들도 있어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멍난 이 사회를 살리는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